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걱정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예루살렘 침략, 아수르의 서방 원정 등 이 굳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죠. 7장부터 오늘 본문인 12장까지는 이사야의 생애 전반부에 활동했던 기록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왔던 때이죠. 유다왕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략에 대항하며 여호와가 아닌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세계의 흐름과 물리적 강함을 선택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으며 7장과 8장, 우리 10장에 걸쳐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다시금 평화의 왕이 일어날 것이며 평화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 약속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란 이새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 또 이새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줄기라고 표현한 것은 앞 문맥과의 연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9장에서 하나님은 우거진 숲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시고 그 땅에 남은 것이 거의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인 이사야 10장에서는 이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같은 아수르를 도끼로 다 찍어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들에 따르면 숲으로 비유된 이 주변 환경은 이미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고 파멸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멸된 그곳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3절 이하를 보시면 이 평화의 왕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평화의 왕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고 싶은 대로 보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공의롭게 심판할 수 없으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실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일로 인해 눈물 흘린 자의 그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억압과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창조 때 에덴의 모습,
그러니까 이 평화롭고 다툼과 분쟁이 없는 이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 8절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범 새끼와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사자는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평화로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와 같은 조화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직후 에덴 동산은요, 이와 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덴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세계, 온전한 새 에덴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 도래하면 만 백성이 그에게 돌아오며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이 말은 새 번역 성경에 의하면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승리의 깃발과 함께 영광스럽게 귀환하는 그 군영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다를 아수르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 결박된 자와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들로 하여금 기환하게 할 것이며 결박된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을 말합니다. 이 짧게 보면 다윗의 자손 중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평화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며 이 동족 북이스라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화의 왕이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요, 본문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죄인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는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송가 438장의 고백과 같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새 에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건강, 관계의 문제,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혼돈스러웠고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현실이 아닌 약속을 붙드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시고 그 나라를 고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때로는 따끔함으로 때로는 따뜻함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를 통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